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The Holiness of God. 사실 여러분 제 음성 듣기도 거북할 것 같고
저도 사실 요셉 목사를 그 안에 만났으면 오늘 아침 설교를 부탁할 텐데 너무 바빠서 만나지를 못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냥 나더러 설교하시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Holiness of God,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허락해 주시는 줄 알아. 죄 짓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세속적인 것도 봐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이나 또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생각할 것 같은데, 예배도 전도도 찬양도 선교도 기도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도 없거니와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야.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한 번은 제자들과 산으로 산보를 갔다고 합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는데 어떤 여인이 묘 앞에서 땅을 치면서 울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공자가 물어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 그 부인 대답이, 이 묘는 제 남편의 묘인데 남편이 호랭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옆에 산소 둘이 있는데 저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자기 시아버지 산소고 또 하나는 자기 시조부의 산소라고 여인이 대답하면서 시아버지도 호랭이에 물려 죽었고 시조부도 호랭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그럼 왜 산에서 사느냐? 저 내려가서 동네에서 살지. 그때 그 부인 대답이, 비록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망정 이 산에서 살지 마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이야말로 얼마나 추잡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지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이 산 중턱에서 산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두 나라를 걸치고 살고 있죠. 어느 나라에 더 관심 있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머리는 위로 향하고 발은 땅을 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은 늘 하늘에 두고 땅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나? 오히려 하늘 나라보다는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직한 사회, 보람 있는 사회, 평등한 사회, 모순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직한 세상인지, 평등한 세상인지, 모순이 없는 세상인지, 나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도 받지만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나. 어떤 모 국회의원이 코인 장사를 하는데 국회의원을 아예 그만두고 코인 장사를 하든지, 회의를 하면서도 국회 무슨 정무회의를 하면서도 그거 하고 있는 거를 텔레비에 비춰주더라고. 그러면서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회의하면서도 그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사람들은 다 너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주고 거기서 그냥 탈당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거룩하신지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성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His personality is holy. 그렇기 때문에 거룩,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찬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우리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도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 백성들은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데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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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신부터 거룩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미술가 장 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소년 시대의 조류에 따라 그는 누드, 뻘거벗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어느 날 우연히 창문에서 그의 그림을 보며 두 사람의 젊은이가 음담 배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그림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러의 부인도 가난은 했지만은 이것은 곧 굶주림을 이미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부인은 그의 결심에 찬성을 하였으며 그는 누드, 뻘개벗은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농부를 소재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굶주림으로만 생각했던 농부의 그림이 그로 하여금 도리어 영원 불멸의 명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화가로 알려졌으며 유명한 그의 그림으로는 씨 뿌리는 사람, 양 치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귀한 그림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만종은 세계 미술의 보물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완전한 심성, perfect personality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든 법도 불완전하죠. 제도도 불완전합니다. 교육도 불완전하고, 은행도 불완전하고, 건물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재야 해요. 내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요.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맞는 법도 제도도 교육도 시설도 건물도 다 불완전합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요. 한 차의 오점도 없이 우주의 은하수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도 그 많은 혈관이 있지만은 음식물의 소화 기능이라든지 두뇌의 기능을 보면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완전해.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자꾸 조절을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옛날에 900년을 넘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뭐 이런 약 저런 약 매고 뭐 다 만들어서 지금은 기후도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때 아닌 홍수가 일어나고 때 아닌 눈이 쏟아지고 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 것을 인간들이 불완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창조 완전했어요. 왜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하다. 왜?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판사들이 판결 내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결을 하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천태만태예요. 왜냐하면 그 심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치는 완전한 위치라고 그랬어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야 범죄 않고 행동이 자제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범죄의 근원부터 막지요. 뜻이 올바라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 전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전하고 이중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올바로 쓸 수가 없다. 네 번째로 거짓을 안 한다고 그랬죠.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느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위치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perfect purity, 완전한 성결이라고 그랬어. 완전한 깨끗함, perfect purity.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그러나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게 보시고 죄가 없는 사람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성결, perfect purity, 내 마음이 깨끗해야 이루어지지요.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해를 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성령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4세기에 들어와 수백 명의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운둔 생활함으로 육체의 고통을 주는가 하면 좀 더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해서 무거운 사슬을 얼마나 많이 메고 걸어 다녔는지 나중에는 무릎으로 걸었다고 그랬죠. 수도사 존 베레사오는 40년간 앉아서 살았다고 그래요. 마카리우스는 6개월간에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 모기에 뜯겨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간 육척 기둥 위에서 살았으므로 그를 주상 성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년간이나 나무 통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기타 많은 성도들이 동굴이나 짐승의 굴이나 건정 무덤 속에서 악취나고 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데서 살았다고 하죠. 참 어떤 성도는 철사 셔츠를 입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모 티셔츠를 입음으로 쉬지 않고 찌르는 아픔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육신의 정욕을 엄하게 다스렸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은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 그의 영혼이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어떤 목사님은 자해로 고자가 됐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줄 아는데 그러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God's promises are holy.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 성령 이게 항상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약속은 깨지고 또 깨집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깨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돈 꿔간 사람이 이달 말까지 꼭 갚겠다고 철통같이 약속을 했는데 2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도록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고 절대적이지만은 인간의 약속은 수시로 변해요.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나 시집 가기 전에 골프 한번 같이 쳐달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 날짜를 정해서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는데 나도 바쁘지만은 그 여자는 나보다 더 바빠.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그래 무산이 됐어. 사람의 약속은 변경될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다고 해서 믿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켜야 할 약속,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정확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말씀 실천하기가 어렵죠. 말씀 해놓고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흠이 없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인간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됐어요. 그게 뭐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행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7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뭐가?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미국 가보면 할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는 도박장이 없습니다. 그 회사의 설립자가 이사들이 같은 경쟁 업체 호텔은 다 도박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도박장을 하자. 그때 그 사장은 자신이 일궈낸 회사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도박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걷어주시고
밝은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한 것을 믿고 살았고 그 약속은 실제로 항상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러데이인 잘 됐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어느 할러데이인을 가든지 무료로 잘 수가 있다고 그랬죠. 기업의 회장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약속이지. 그러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God's plans are holy.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계획은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뺏는 계획도 있고 남이 잘 되는데 재뿌리는 계획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거룩해요.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계획은 이기적이고 사리사욕 치우치는 계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령 계획도 한 점의 의획도 흠도 없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계획 정확하게 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계획도 거룩합니다. 저에게 기대하시는 계획도 거룩한 거. 내가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세속에 너무 속했고 세속에 너무 치우쳤고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제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너무 세속에 발들여 놨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내가 합류를 못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너 잠깐 쉬어라, 너 잠깐 뒤에 머물러 있어라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계획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계획하셨다고 그러죠. Plead for separation. 하나님이 나더러 너 세상과 떨어져라, 세상과 분리돼 살아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술 친구 떠나가야 돼. 정장로 도박 친구 떠나가야 돼요. 세상하고 절교하라 그러는 거, 세속하고. 그래서 세상과 성별된 삶을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경멸할 것을 계획하셨어. Purge, 죄. 나를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잡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그랬어요. 참 정치가이자 큰 존경을 받는 율곡 선생님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풀뿌리를 뽑는 것이 단번에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쓴
경몽 요결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8가지 나쁜 습관을 나열해 놨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을 생각은 않고 늘 놀 궁리만 하는 것. 두 번째, 빈둥대다가 하루를 허비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글을 쓰는 것.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돈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것. 8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끊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삶에서 끊어져야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를 너희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을 금지하셨어요. Love not the world.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삶을 계획하셨죠. Pure life.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의 실천을 계획했다고 그랬죠. Practice holy life.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악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죄는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존 허런이라고 한 선교사가 있죠. 테네시주 낙스벨에 1.5세로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 이주해서 메리베어 칼리지 입학을 하고 뉴욕 종합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민 11년 만에 종합대학 의과대학 개교 이래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게 됩니다. 모교의 후배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은 거기는 장래가 다 보장되었지만은 병들어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론이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여러 여향들이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보내온 이수정 씨의 편지 내용이 실린 선교 잡지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죠.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이 잠에 빠져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1884년 4월 헤브론 부부는 미국 북장로계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최초로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선교부의 편지를 받고 일본에서 조선말을 배우며 준비하고 있다가 1985년 6월 21일
29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1984년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앨런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늦게 한국에 도착했지만은 그들과 합류를 해서 최초의 병원, 제중병원 의료 선교를 사역하는 데 힘썼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이질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리고 말았죠. 그렇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 환자들을 보다가 1890년 7월 26일 자신의 병원 제중원에서 부인과 두 딸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보다 더욱더 한국인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후에 존 헤런 선교사의 묘비에 신앙 고백으로 적어놨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아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존 헤런 선교사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확장되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따라 그자 내 모른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따라 그자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과 계획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